9시 뉴스를 보니까 설문조사를 한 게 나왔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십니까? 남편의 대답에서는 아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1위였고 2위는 부모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아내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아내는 자녀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이 나 자신이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저는 저것을 보면서 야, 참 우리나라 각 가정들이 외모적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싸움들을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편은 부모를 중시 여깁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녀를 중시 여기죠. 그러면 자녀 문제가 발생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다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반대로 부모 문제가 발생하면 남편과 아내가 또 다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부부가 다투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면 결국은 자녀한테도 영향을 가고 부모님한테도 영향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행복할 수가 없죠. 행복하지가 않아요. 안타깝죠. 야, 이거 뭐 세계에서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선진국이라고 그러고 여기 와서 살고 싶다 그러는데 정작 여기 사는 사람들은 별로 행복감이 없구나. 그러면 성경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까요?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1순위가 누굴까요? 남성도 배우자고 여성도 배우자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보다 인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아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남편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자녀 문제에 대해서 아내는 하자 그러고 남편은 하지 말자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끝까지 설득을 해야 되겠죠. 설득이 안 되면 남편의 뜻을 따라야죠. 하지 말아야죠. 반대로 부모 문제에 대해서도 남편이 하자 그러고 아내는 하지 말자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설득을 해야죠. 끝까지. 설득을 해서 설득을 되면 하는 거고 설득이 전혀 안 된다, 이러면 하지 말아야죠.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부모님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든가,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자녀 문제를 강행하려고 한다든가, 이러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부부는 한 몸이에요. 제일 가까운 사이죠. 육체적으로만 한 몸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한 몸이죠. 영적으로 한 몸이 되려면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직장 문제든 사업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부부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의견 일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우선순위를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와 부모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가 높을까요?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이고 장유유서라는 그런 사상이 굉장히 강하죠? 무슨 일이든지 어른이 아이보다 먼저다, 우선시 돼야 된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걸 지지합니까? 반대로 얘기합니까? 오늘의 말씀이 공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보면 답이 있어요. 자,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독립을 말하는 거죠. 부모를 떠났으니까 부모랑 나랑은 독립된 가구죠. 독립된 가구에서 자녀들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건대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우선시 된다. 의외죠?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어요. 저기 여성들 보면 자녀가 우선이래잖아요. 남성은 부모가 우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입으로만 얘기하고 실제로 보면 자녀한테 잘해주는 시간이며 재정이며 더 많죠. 부모한테 잘해주는 시간과 재정보다. 어디를 놀러 갈 때도 보면 자녀들하고 같이 놀러 가지 부모랑 같이 놀러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놀이공원 같은 데만 가도 당장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율배반적이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고 독립된 가구로서 자녀를 낳고 자녀와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걸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서 눈치를 보는 거죠. 학교나 사회 분위기는 웃사람을 우선시 여겨야 돼. 부모를 우선시 여겨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본성적으로는 자녀가 우선인데 자녀를 우선시하면 불효자가 돼서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본성을 거스리고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도 부모를 떠난 거죠.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 거잖아요, 결혼을 하면. 그러면 결혼을 한 자녀는 부모랑 우선순위가 같다고 봐야 돼요. 결혼하지 않은 자녀만 우선순위에서 부모보다 앞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우선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부. 예? 일단 부부에서 걸리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부 간의 의견 통일이 안 되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일은. 부부 간의 의견 통일이 돼서 그래 합시다 그랬는데 그럼 자녀부터 먼저 할 건가 부모님한테 먼저 해드릴 건가 이게 또 충돌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자녀한테 먼저 해주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부모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결혼한 자녀가 자기보다 손주에 대해서 더 잘하는 거에 대해서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거를 더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오히려 이야기를 해줘야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내 자녀 부부가 손주들한테 잘해주는 것을 시샘할 것이 아니라 잘했다고 오히려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성경적인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비성경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는 거 싹 다 빼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사상으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말고 사회의 그런 어떤 시각들을 중요시 여기지 말고 성경 말씀을 중시 여기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선순위에서 부부가 우선이고 우선순위에서 그 다음 자녀가 우선이라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교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만 부부랑 자녀한테 밀릴 뿐이지 부모한테 잘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은 없죠. 오히려 잘해드려야 됩니다. 부모한테 잘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네가 사는 곳에서 장수하며 내가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곳에서 이사 안 가고요. 그곳에서 오래 살되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 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복이 남편한테도 흘러가고 자녀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내 남편이 복을 받고 또는 내 아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게 하려면 부모님한테 잘해드리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질서입니다.